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광주 운암교회 장로 황의식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임하신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겸비하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친히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14쪽부터 121페이지,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이 종가에서 나와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혀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맺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네요. 요한일서 5장 3절, 2장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로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진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율법까지도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답니다. 이것이 제목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 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육은 아주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깐 육체의 행위를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는 아주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할 때 그분께서는 그 길을 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분이 준비를 하고 길을 여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흰옷은 우리는 입고 삽니까? 그리스도께 주신 그 흰옷을 입고 삽니다. 흰옷은 자주 더럽혀지기 때문에 빨아야 입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본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 말씀 순종하는 삶이 제목의 말씀처럼 육체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16페이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6페이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인가 아니면 사람의 선택인가. 자, 서론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민주적 체제를 가진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투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만들어질 경우라면,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전에 모종의 그 합의가 만들어질 경우라면 이것은 인간적 조작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원에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리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공과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여기 공과에서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을 참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원했지만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요.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안 돼, 나만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원이 하죠. 모든 큰 행사 기관에서 모든 거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나만 바라보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은 구원받는 결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한 의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제가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 제목의 말씀처럼 육체의 행위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안 돼. 나만 바라보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랬죠. 이것이 공과 전체의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나만 바라보라. 내가 해주지.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음입니까? 이것이 교과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보호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와닿습니다. 자, 119쪽 중간에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있죠.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양 100마리의 내용으로 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새벽 기도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삶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아침의 제단에 물을 끄는 백성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어떤 분도 어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의 천사가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끝맺는 말 요약하고 마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이 공과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에요? 예.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 떠올랐네요. 자, 먼저 중간 정도의 120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잠깐 제가 이거 조금 잠깐만 몇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 해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도쿄 공항에서 런던행 보잉 707 제트기가 이루겠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곧 일본의 유일한 후지산이 승객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종사는 승객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광경을 즐기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산 주위로 한 바퀴 선회하였습니다. 조종사는 곧 지정된 비행 행로에서 벗어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계 비행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계 비행 모드로 비행할 동안 조종사는 지상 관제탑의 안전수칙을 잠시 보류하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안으로 인지되는 것에만 의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근접한 후지산이 보였고 고도는 4,000m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종사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지산 주위에 맹렬히 불고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지산이 일본의 대표한 기업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바퀴를 선회하는 것이 한 것입니다.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그 바람을 칼바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어서 보잉 757 제트기가 거센 바람을 필적할 수 없었다는 것. 비행기는 공중에서 고장에 있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시계 모드 비행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내려집니다. 조종사가 신실한 동기로 시작한 일로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시계 비행 모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조류에 살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불법으로 향로를 이탈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말씀이 없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향로를 이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향로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삶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다 비우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뜻은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결핍,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의 뜻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굴복하고 의지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아버지, 육신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혜원 집사님과 이윤자 집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혜원 집사님 정말 아들이 큰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그 아들이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터득하게 하셔서 전 가족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소망을 꼭 붙잡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재림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써주신 우리 서재영 집사님, 방식장님, 그리고 이혜연 집사님, 이윤재 집사님, 네.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분반이 나눠져서 단톡방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거 보시고 이렇게 아까 이윤재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몇 반에 속했는지, 나와 같은 반원은 누군지, 리더 브리더님들은 누구신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날 되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